우리 집사람이, 네. 좋은 책이네요. 예. 자, 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편 139절, 9편 16절.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전통 신학적인 해설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아까 예정론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정하셨다는 개념을 강조를 하죠. 또 이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란 단어가 한편으로는 예정하고 계획했다라는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든든하게 한단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퍼펙트한 하나님의 계획과 퍼펙트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수는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예정이나 계획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뭐야? 로봇이야? 뭐 이렇게 AI야? 뭐 이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코딩을 다 해놓고 만들어 놓고 정해진 길로 가게 만들어진 로봇 같은 존재. 그래 놓고는 무슨 뭐 이 세상에 어떤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자유의지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배치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예정이고 계획이거든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와 예정과 계획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잘 어울릴 것인가. 예. 우리 안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통 신학적인 그 해설 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을 가지고는 이게 부딪히게 돼요. 자유지라고 하는 단어하고 예정이나 계획이라는 단어하고는 이게 반대 같아. 예정과 계획을 해놓고 무슨 자유지를 줬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건 서로 정확하게 충돌한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중학교 때 창세기를 보면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지. 그죠? 자유지를 주셨다고 하면서 무슨 예정이란 계획은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충돌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야. 대충 덮어두고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정과 계획이라는 단어, 자유지라는 단어, 어떻게 이게 함께 존재할 수 있지, 이게? 이러면서 지금도 충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죠? 근데 그게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을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으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예. 그러려면 조금 더 카이로스의 그이 시간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양자 물리학적 시공간 개념으로 조금 보자는 거죠. 예. 이게 내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또 다른 내가 존재할까? 평행우주. 다른 세계의 나 자신이란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뭐 내가 지금 여기 나 하나밖에 없지 다른 곳에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다른 나가 있다는 것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더 원이라고 그 12개의 평행우주가 있는데 12개의 나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곳에 있는 나가 다른 우주로 가서 다른 곳에 있는 나를 죽이잖아. 그러면은 힘이 더 세지는 거야. 그게 누구죠? 그 뭐냐 중국 배우가 나와서 했었던 건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액션 배우 많이 지금 좀 늙었는데 지금은 예? 황비용 찍었던 사람이 있었죠. 황비용 생각 안 나요? 중국 사람의 홍콩 사람이었죠. 홍콩 배우가 나왔어. 예. 어? 제키 말고 그 성룡 말고 성룡보다 뒤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하여간 그 사람이 나왔던 영화가 있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 보면 거기도 평행우주 개념을 가지고 다른 세계에 있는 나를 죽이면은 나머지가 그 힘을 나눠 갔기 때문에 그래서 12곳을 다니면서 다 죽여. 그러면 자기만 남잖아. 예. 그러면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자기가.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평행우주를 만들었던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우주에 있는 나도 나야. 예, 나예요, 나. 예.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평행 우주에 내가 있어. 다른 데서는 뭐 이게 대통령도 하고 뭐 카레이서도 하고 뭐 이제 여러 나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다 나야. 그냥 나라는 거죠. 다중우주에서는. 그래서 이 우주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우주 안에 다 지금 이 지구 안에 겹쳐 있는 거죠. 우리가 이곳을 갈 방법은 없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다른 우주로 가서 다른 곳에 있는 나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우주가. 3차원적인 개념이 그런 우주로 얽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평형세계에 있는 모든 내가 지금의 나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따로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지만은 나는 이 모든 평행 우주에 이제 여러 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나가 전체가 다 나라는 거죠. 동일한 존재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양자 얽힘과 평행 우주에서 보면은 예. 이 개념을 통해 여러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나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의 나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른 우주, 뭐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중첩돼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퀀텀 인탱글먼트나 이런 개념, 얽혀져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아까 얘기했죠. 그 웨이브 펑션 콜랩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이제 봤을 때 결국은 크로노스의 한 역사 속에 있는 단 한 번의 시간을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 번의 시간, 여러 번의 기회가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평행 우주 속의 모든 내가 동일한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선택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좀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생각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설명을 사실은 AI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AI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근데 내 생각과 동일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받아들였고, 일부 좀 안 맞는 부분 내가 바꾸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기도 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AI가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139편 16절에 나와 있는 평행우주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날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평행우주 속의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되고 계획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평행우주 속에는 수많은 나가 있지만 수많은 나란 말은 그냥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고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갈림길에서. 근데 그 모든 것의 선택들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이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그림을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평행우주는 있는데 또 다른 세계에 내가 있지만은 그것도 나다는 거죠. 예. 다른 세계라고 하니까 이제 세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 예. 또 다른 어떤 그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세계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중첩돼 있는 거다. 중첩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예. 겹쳐 있다는 거죠. 그 의미들이. 예. 자, 성경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시간 개념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좀 봅시다. 대부분의 성경은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써져 있어요. 인간의 역사. 이 크로노스라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개념인데, 크로노스가 제우스의 아버지로 나오지. 좀 악한 존재로 나오는데, 어쨌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의미해요. 역사 속의 시간. 우리가 보통 오감으로 느끼는 시간이죠. 오감. 오감은 이제 5가지. 뭐 만져지는 거, 맛보는 거, 어쨌든 우리 육체를 가지고 느끼는 그런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라고 생각을 해요. 크로노스란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이제 선형이죠, 선형.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렇게 직선, 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일직선상의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직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일직선. 예, 몽골어로도 이제 이해를 했을 건데, 예. 그래서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과거 일, 그 다음에 과거 일에
연동이 돼서 과거 일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가 생기고 현재의 영향을 받아서 미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시간의 개념이죠. 이게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써져 있는 부분들이 많죠. 예?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의 과정을 7일 과정으로 해서 썼고, 예수님의 족보도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족보가 계속 쓰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예수님의 족보가 시간의 흐름 속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로 썼죠.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2장 3절까지도 보면 천지창조의 7일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크로노스의 개념이고, 카이로스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 자체도 아마 여러분들이 나한테 듣기 전에 들어봤나? 다른 사람들한테? 못 들어봤을 거야. 아마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가끔씩 이제 이것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알다 보면 성경 훨씬 더 많이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다르게 시간의 질적이고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다 때라는 말로 표현돼요. 때가 찼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건과 함께 있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들이죠. 때가.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아까 얘기했죠. 언제 일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그것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과거로 못 가고 미래로 못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개념에서는 그게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때가 찼을 때 그리고 바울도 때가 참에 이런 말들 썼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단어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게 몇 년이야 이걸 따진단 말이지. 이게 10년 남았냐, 20년 남았냐, 한 세대가 어쩌면 40년이냐, 50년이냐.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라고 표현할 때도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할 때도 그것도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2000년 지난 후에도 아직까지 안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의 개념이 이제 좀 이렇게 혼동되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카이로스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질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질적인 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언제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질적인 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의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으니까 보낸 거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때가 참에가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거죠. 전도서에서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것도 이 삶의 모든 일에 각기 적절한 순간이 있음을 의미하죠. 예. 이제 물론 이것이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도 카이로스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관리와 사람의 시간 사용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시간을 볼 때마다 크로노스의 개념만 갖고 보지 말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훨씬 이해폭이 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영원하다는 개념. 이온은 영원한 시간, 세대, 또는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이 영원하다는 단어를 보면 안 돼. 이것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교회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영원 무궁이란 말은 무한대의 시간, 이런 개념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죠. 예. 여기서 영원 무궁. 우리가
뭉킹울스 하면은 영원한 시간. 거기서 뭉크라는 말은 아, 그 뭉크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예, 그것도 이제 이온이란 개념이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영원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이제 영원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이거는 예. 뭐 그래요? 예, 이게 이온이라는 맛이 뭉크라는 거죠. 예. 이때 무공 예, 무궁하다. 영원 무궁한다.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역사적인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호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호라는 특정한 시간, 시각을 의미하며 하루 중 특정한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거죠. 이것도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호라라는 개념도.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때는 호라를 의미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시점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또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토레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토레. 토레는 예, 계절 또는 시간이 순환하는 주기를 나타내며 주로 자연의 주기적인 변화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도서에서 봤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구절은 삶의 모든 일에 각기 적절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얘기하는 이것이 토레의 개념이에요. 예. 섞여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모든 개념이 다 있는데 예. 이와 같이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이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의 개념이 좀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을 느끼는 이상한 감각들이 있어요. 보통의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느끼고 사는데 가끔 이게 겹칠 때가 있어. 우리 경험 속에서도. 그래서 과거에 내가 분명히 겪었던 일인데 지금 내가 느끼고 있어, 그것을.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에 안 겪었어. 근데 겪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죠. 내 기억 속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이 없었어. 내 기억 속으로. 기억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근데 과거에 내가 이미 겪었던 것 같아, 느낌이. 예, 그게 데자뷰거든요. 데자뷰. 데자뷰라는 개념 알죠? 데자뷰. 자메이스 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데자뷰란 말. 영화에도 있는데 데자뷰라는 영화. 예. 그리고 전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본 것 같은 삶. 내가 전생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전생이라고 그러죠. 이게 전생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최면요법 할 때 전생 가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뭐 레드 선 하고 시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뭐 그래서 그 몇백 년 전으로 가서 그 전에 뭐 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전생은 또 그 티베트 불교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티베트 불교. 왜냐하면 달라이라마 선택할 때 달라이라마는 환생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환생하는 달라이라마를 찾아가서 그 전에 있던 달라이라마의 일들을 물어보잖아요. 예, 전에 있던 달라이라마가 뭘 좋아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가 기억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 찾아서 그렇게 환생을 찾아가서 지금 달라이라마도 그렇게 달라이라마가 된 거잖아. 선택되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전생 기억 가지고 찾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다 조작은 아니니까 뭔가 좀 있는데 예, 그런 이상 감각이 뭘까? 성경에서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중요한 순간들을 설명을 하는데 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따지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전생은 없는 거죠. 진짜 전생은 없어요. 그죠? 있다고 생각하나? 몽골 사람들은? 전생 뭐요? 전에 살았던 기억이에요. 예, 아, 예. 없는 사람들도 보통 그 몽골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때요? 전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천생도 예. 있고 앞으로 다음 생도 윤회에서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도깨비라는 드라마 봤을 때도 4번 산다고 표현을 해서 거기는
전생이 뭐였냐. 뭐, 그래서 전생에 옆에 부관이었던 애, 도깨비 부관, 옆에서 있었던 이 장군이 있었잖아. 그 같이 죽었던 애. 걔가 나중에 도깨비 사장이 찾아갔지. 부관 사장이 찾아가서 직장도 취직시켜주고, 아파트도 주고, 그리고 차도 주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냐고.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뭐였는 줄 알아요? 사장의 대답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다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한국에도 그런 농담들이 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예쁜 여자랑 살아. 그래서 굉장히 예쁜 여자랑 사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 전생에 나라 구했나 보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생이란 단어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농담처럼 진단처럼. 그래서 전생이라는 단어를 농담처럼 쓰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 반 정도는 진짜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쟤네들 많이 예, 예. 그래서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요. 예. 히브리서 많이 있습니다. 9장 20, 지금 몽골 사람 전생은 징기스칸이 제일 많지. 그죠? 예, 한국 사람 전생은 이순신이 제일 많고, 그 여자는 황진이가 제일 많아. 예쁜 여자라고 기생이 있어요. 예, 예. 전세는 왕이 왕이었다고. 예. 있다고 그렇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예, 두 번 죽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한 번 죽는 거거든요. 한 번 죽는다는 것은 한 번 산다는 거지. 그죠? 여기에 보면 한 번 사는 것은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이 말은 한 번 사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생이 있고 뭐 다음 생이 있고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서 이게 평행우주와 관련된 어떤 혼동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꿈속에서 뭔가를 본다든지 그 꿈도 어떤 사람은 평행우주에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으로는 전생은 없죠. 근데 그런 느낌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예. 그래서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 이제 전생 감각이 어, 영적인 어떤 느낌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어쨌든 정확하게 전생이라고 어쨌든 전생은 없어요. 전생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단어는 사람한테 안 맞는데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과는 좀 다른 느낌이 어떤 거.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 평행우주와 관련된 그 느낌들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은 뇌 속의 어떤 기억이나 뭔가를 아니면 유전적인 어떤 흐름이나 또 후성유전학적인 어떤 기억 이런 것들로 전해지는 것일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두 번 사는 건 아니에요. 세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의 삶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선생기억과 이제 후성유전학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조상이 겪었던 어떤 일들이 기억으로 나타나느냐. 이건 이제 영화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는 데서 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 자기 조상이 겪었던 일들이 기억으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기계를 만들잖아. 그래서 뭐큰 기계에 매달려 가지고 뇌에 뭔가를 연결하고 그러면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막 표현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기억을 추출해내는 거죠. DNA에서. 예. 그건 이제 DNA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은 후성유전학적인 개념이죠. 개념은 그런데 그건 증명된 건 아니고, 근데 후성유전학을 가지고 봤더니 그게 기억으로 전달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표현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후성유전학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가 한 일을 네 유전자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 네가 한 일을 네 유전자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후대에 있는 사람이 그 전생, 전대, 아버지가 했던 기억, 또는 할아버지가 했던 거, 또 그 위에가 했던 어떤 기억들이 뭔가 유전자로 흘러가지고 무의식 중에 그게 이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생 기억으로 사람들 앞에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가능성. 그걸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후속 유전학과 또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전생 이런 기억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게 아닐까. 전에 진짜 살았던 게 아니라,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실제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한 번의 삶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이제 유전자 안에 있는 뭔가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것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세대가 겪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부모 세대가 싫어했던 걸 싫어하게 되고 부모 세대가 피하려고 했던 걸 피하고 싶어지고 부모가 또 좋아했던 것을 어떤 학습도 없었는데 좋아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부 기억들도 전달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원죄를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결정,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불수종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DNA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원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전생 기억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데자뷰도 이제 비슷한 거죠. 아까 데자뷰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데자뷰는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인데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현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익숙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이것들도 이제 착각일 것인가? 착각이라기보다는 뭔가 그것도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에서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차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다시 찾으신다 하느니라 해서 옛날에 다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지만은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이미 봤던 느낌 이런 것들도 뭐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우리는 오히려 이제 이걸 평행우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평행우주 속에 있는 나의 어떤 선택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뭐 그런 꿈속의 기억이나 아니면 이제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기억 속에 없었던 어떤 데자뷰 같은 것들로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엉키는 경험을 해요, 우리가. 그죠? 예전에 우리가 휴재주를 얻었을 때, 세양돌란 갔을 때, 그때도, 그 세양돌란에 갔을 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그게 이미 몇 년 전일지 모르는 곳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줄을 버려놨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버려놓은 것을 우연히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걸 얻어가지고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찾지 않았었으면 그건 없었던 거죠. 예. 하나님의 과거에 이미 그 일을 만들어 놨더라기보다는 과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의 과거에서 그걸 준비하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여호와 일의 개념이거든요.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과거에서 그걸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니까. 예. 우리에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걸 굳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나열해서 만들어 보자면은 여호와 일에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그것을 준비하셨다기보다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개념으로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리가 아니라 다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이게 미리, 다음, 하나님은 이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준비하셨다는 것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신 것과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거 있어요? 떠오르는 거? 내가 이걸 마지막에 다시 그림 바꿔서 넣었어요. I am the Alpha and Omega, says the Lord God, who is, who was, 그리고 who is to come. 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who is는 현재야. who was는 과거야. 그죠? who is to come은 미래거든요. 예.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다 들어있어요, 이 시간이. 그죠? 처음과 나중이면서 현재고 과거고 미래란 말이죠. 미래 오실 이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국어로 표현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뭐 1년이면 알파와 오메가를 할 수 있나? 10년이면 되나? 그건 아니죠.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말은 시간의 단어기는 한데 근데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은 시간을 넘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이미 넘어서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니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내가 아는 거 기억하는 거 3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레스 시간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개념, 훨씬 넘어서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일어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봐야 돼요.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이거 양자물리학 즉 시공간의 개념. 근데 아까 이제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잠깐 이거 설명을 했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한다 했을 때 이건 전에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개념 안에도 이 크로노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되고요.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이제 그림도 내가 처음 양자 물리학 공부했을 때하고 또 단어도 달라졌더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개념이 좀 이렇게 변해가는 느낌,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해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찾았는데 이게 퀀텀 슈퍼포지션이라는 게 있고요. 인탱글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인탱글레이션이란 말이 서로 얽혔다는 뜻이거든요. 양자 얽힘이란 건데 퀀텀 인탱글먼트. 이건 동시에 이건 시간과 공간과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멀어져 있고 얼마나 넓은 게 먼 공간이 이게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것이 얽혔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얽혔다가 뭔지 알죠? 이렇게 꽉 끼어서 얽혀 있다는 그런 표현이 시간과 공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살고 있었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연결이 되는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양자물리학적 개념으로는. 데자뷰도 그렇고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개념이 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시간과 공간과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근데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면 이 양자란 게 뭐냐, 퀀텀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가장 작은 거라고 보죠. 에너지의 최소량이고 에너지 전하 운동량 등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불연속적인 최소 단위예요, 양자가. 이제 파이온이라고 하는 작은 것을 소립자로 쪼개면 전하와 양전하로 나뉘는데 이 전하와 양전하가 있는데 이게 얽힌다는 거죠. 퀀텀 인테글먼트가. 그래서 스핀업, 스핀다운 이게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스핀업, 스핀다운. 스핀업이 되면 동시에 스핀다운이 되는 거 이쪽은 얽혀 있다는 거죠.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상태가 결정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렇게 먼 시간 차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결정되는 거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건 내가 몰랐을 땐 상관이 없어 나하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느끼고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느끼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그때 죽으신 거야. 그게 인탱글먼트거든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영적인. 그래서 그 양자물리학적인 개념은 그래요.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지. 시간과 공간은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이 있다는 걸 안 순간 그때 그게 생긴 거예요. 이게 고전 물리학적인 개념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존재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양자물리학 개념에서는 내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그거잖아요. 고양이도 중첩된 상태야. 삶과 죽음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몰라. 확률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어. 근데 고전물리학적 개념으로는 내가 아는 것과 상관없이 그 고양이는 죽어 있든지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근데 양자물리학적 개념에서는 내가 아는 순간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그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핀업, 스핀다운이란 말이 동시에 결정되는 거예요. 동시에.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양자통신을 하게 되면 거리와 상관없이 내가 전에 그 넷플릭스 영화에서 삼체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얘기를 했어요. 삼체에서 보면 400광년 떨어져 있는 곳과 같이 바로바로 통화가 되는 거야. 거기 400광년 떨어져 있는 우주인하고 외계인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개념으로 따지면 400광년이면 갔다 오는데 800년이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 답을 기다리는데 800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답이 와. 그 사이에 나는 죽고 빼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고전 물리학적인 개념이에요. 통신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화나 이런 것들 보면 타임 딜레이가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은 바로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양자통신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실시간이거든요. 거리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삼철한 영화에서 보면은 그 400광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나와요. 대화하는 게. 그러면서 쫙 그 얘기를 해요. 퀀텀 인티그먼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고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개념들이 지금 영화나 이런 데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핀업과 스핀다운 이게 동시에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양자 인테그먼트 이걸 양자 얽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초얽힘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두 입자가 두 가지 이상의 특성으로 뭐 무한대로 얽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초얽힘이라고 해서 이제 하이퍼 인테그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이제 인테그먼트의 개념이에요, 양자가. 그래서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 이해가 안 돼. 그죠? 나도 뭐 다 이해하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양자 물리학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세상에. 근데 어떤 사람은 할머니도 이해한다고 말하고 이게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 쉬워, 이해하기가. 근데 너무 논리적인 거 따지고 이렇게 고전 물리학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종교인들은 오히려 이해가 돼 이게. 예.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교 특히 이제 불교도 그래서 요즘 퀀텀 티오리로 많이 얘기를 해요. 종교들이 뉴에이지가 그렇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상태나 또 영적인 부분들은 이 양자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좋죠. 철학도 마찬가지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고전 물리학을 보는 사람들, 그쪽으로 메커니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예.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흘러가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시간은 과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시간의 비대칭성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죠,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적게 흘러가고 이런 느낌의 차이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면 하루가 만년 같고도 되는 거지. 그죠? 하루가 만년 같고 10만 년 같고 1000만 년 같고 이게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것은. 예. 시간의 흐름으로 보지 말란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어떤 정해진 흐름의 속도나 이것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게 이제 파동함수의 붕괴화 개념이 들어가요. 웨이브 펑션 콜랩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139번 16절에 내 형질 이루어지연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봤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찰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예, 그러면 파동합수 붕괴가 되면서 그 가능성이 하나의 결론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퀀텀 인테글먼트는 가능성이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관찰자가 보는 순간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바뀌어요, 이것은. 예.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그래서 이것은 이게 모든 일들은 파동함수의 붕괴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죠. 예. 이걸 뒤집을 수는 없어요. 이미 결정된 걸 다시 다른 평행우주가 가지고 또 다시 살고 또 다시 살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동시에 가는 거죠, 이게. 예.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인피니티브 어에서도 이제 이런 의미들이 좀 있었어요. 예,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앉아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 하나 결정하잖아. 파동함수가 붕괴된 거야, 거기도.